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는 하지만 한 주간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다같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함께 따라 뵙겠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유머 시리즈가 있지만 참새 시리즈 들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전깃줄에 참새 아름다운 한 쌍이 앉아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냥꾼이 총을 겨누어서 참새를 향해서 쐈습니다. 그런데 아불싸 그 총에 맞고 와이프 참새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는 순간에 떨어지면서 남편 참새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0년대의 참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나는 가지만 당신 부디 몸조심하이소. 그리고 꼴거닥 하고 갔습니다. 60년대에는 그 마누라 참새가 하는 말이 여보 먼저 가서 미안해 라고 하고 꼴거닥 하고 죽었습니다. 70년대에는 여보 나는 여기까지니 내 목까지 살아줘. 그리고 죽었습니다. 80년대에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보 제발 날 두고 가지 마. 그랬습니다. 80년대에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와이프 참새가 죽으면서 아무리 급해도 내 장사는 치러주고 장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세태가 그만큼 변화되고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처음 순수하고 또 아름답고 또 부부의 사랑이 이렇게 끈끈했던 그런 마음에서 시대가 변화되어지면서 그것조차도 점점 변화되고 또 오히려 그것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의 얘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은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최고의 가치가 부모 아닙니까? 이 모든 것에는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세상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태를 겪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죽느냐 혹은 사느냐 그 중요한 기준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죽느냐 사느냐를 돈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돈이 있으면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작 죽느냐 사느냐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가치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든 우리가 환경이 어렵든 우리의 삶에 어떤 난관이 있든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든 우리의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든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내 믿음을 버리는 것이고 내 믿음이 변질되는 것이다 해서 그것을 꿋꿋하게 지키고 내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세상을 떠났던 것이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믿음이냐,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소중한 내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가치인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다가서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정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베드로 하면 그 베드로도 큰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하셨습니까? 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의 소유자, 강한 믿음의 소유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바닥이 날 만큼 흔들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또 베드로가 가진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두 가지로만 짧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들리는 소리가 문제다 하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들리는 소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 들리는 소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부패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큰 믿음의 소유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이 오셨음을 알고 소리를 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렇게 베드로가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와라, 베드로야 오라, 그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이 태풍 속에 주님의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풍랑 속에, 그 비가 내리고 바람이 치는, 휘몰아치는 그 속에 예수님의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베드로야 와라 하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주님의 소리에 이 베드로가 사로잡혀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자 곧 물속에 빠져가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우리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기가 쉬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안할 때는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저런 막 소리들이 이렇게 휘몰아치고 이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고 또 사업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살기가 막막해지고 건강이 위태롭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면 흔들리기 쉬운 거죠. 곧 다시 말하면 세상에 빠지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빠지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와라 할 때 그때 풍랑이 있었습니까? 바람 부는 소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베드로를 오라고 초청을 할 때 예수님은 지금 물 위로 지금 걸어오고 계시잖아요. 물 위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한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오라 하십시오. 그럴 때 그 상황이 바람이 그쳤던 상황입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는 상황이었습니까? 예, 풍랑이 이는 상황이었어요. 바람 소리도 여전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소리가 더 분명했습니다. 오라 하는 그런 말씀이 더 크게 들렸던 것이죠. 사실 어찌 보면 없던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닙니다. 없던 바람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 바람 소리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실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걱정거리는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은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바이러스도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에 질병도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들도 항상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은 항상, 문제들은 항상 있을 것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들릴 때 빠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 바람의 소리가 들릴 때 세상에 빠졌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하죠. 어찌 보면 항상 풍랑 소리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바람 소리는 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바람 소리가 들리게 될 때 이 베드로가 빠졌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때가 없죠. 항상 있지만 주님의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수의 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일하는 목공소에 갔습니다. 처음 큰 목공소에 간 그 아들의 친구들이 참 신기했습니다. 막 이런 나무가 이렇게 깎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신기했습니다. 큰 통나무가 잘려나가는 그런 광경이 아주 신비로웠던 것이죠. 그런데 한 친구가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시계를 보다가 잘못 쳐가지고 그 시계가 그 톱밥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보기에도 비싼 시계였는 것 같은데 푹 빠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야! 시계 잊어버렸다. 시계 여기 떨어졌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막 시계를 찾습니다. 그래도 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서로 야, 너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왜 이렇게 했냐, 왜 만졌냐, 안 만졌으면 될 텐데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던 아버지가 이제는 그 기계 소리를 멈추고 야,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차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땅바닥에 귀를 기울이고 잘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무슨 소리가? 찰칵 찰칵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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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릴 거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닥에다가 대고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조용하게 숨죽이고 들어보니까 어때요? 똑딱 똑딱
소리가 들려서 그 시계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역시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세계 모든 일들,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조용할 날이 없죠.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노예도 조용할 날이 없고, 나라도 조용할 날이 없고, 우리 삶에도 조용한 날은 사실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그 듣는 소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다른 소리가 들렸을 때 이 베드로는 세상에 빠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와 이단이라고 하는 책에 발행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한데 특별 기고 이 원고를 좀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촉박하게 주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 이거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되물었죠. 근데 어쨌든 감동되는 대로 하여튼 써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제가 머릿속에 떡 떠오른 제목이 있었어요. 지금은 바이러스가 소리친다 하는 제목이 떠올라서 뒤에 가시면 그 책자가 여러 권 와 있습니다만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특별기고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리친다 하는 글을 제가 써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세인 루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것, 내 소리에 진정 들려야 되는 소리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항상 큽니다. 큰 소리의 풍랑 소리가 항상 일어나지만 그 속에 조용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의심의 마음이 문제다 하는 겁니다. 의심의 마음이 문제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의심의 마음 때문이다 하는 거죠.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말은 의심이 생기면 큰 믿음도 작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 생기면 믿음의 힘이 그만큼 약화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마음에 그 믿음은 점점점 죽으로 들어서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도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문제지 믿음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문제지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이도요,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뭐가 생기면 의심이 생기면 깨지게 돼 있어요. 제 방송으로 나가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저를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괜찮을 줄 압니다만 어제도 제가 점심 식사 대접을 하면서 아주 셋이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한 친구 목사님이
그 후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가깝게 후배지만 어쨌든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어. 친구처럼 지냈는데 그 식탁 자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너무 이렇게 가깝게 친하게 지내니까 야, 그런 거예요. 야, 4살 아래야. 그러니까 야, 그런 거예요. 야, 하고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주 즐거운 얘기를 했어요. 뭐 혼낸 것도 아니고 지적한 것도 아니고 나쁜 얘기를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서로 굉장히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야. 이 친구가, 야라고 하는 친구가 후배한테 많이 도움도 줬어.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 후배 친구가 얼굴색이 하얀해지는 거예요.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취소해. 나 그런 말 들으면 나 못 견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삭막해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정을 했죠. 야, 다 늙어가는 사이에 무슨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밥이나 맛있게 먹자. 그러면서 분위기를 돌려가지고 일단 식사를 했어요. 근데 가운데 껴있는 나도 상당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아니, 뭐, 그렇게 큰 화를 낼 만한 일인가? 그랬더니 그게 상당히 오래 얘기가 오고 가더라고. 대화가 오고 가. 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느냐. 야, 걔하고 이제 더 이상 못 만나겠다. 같이 뭐 공적인 건 몰라도 사적으로는 못 만나겠다. 이게 뭐예요?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나는 친구라서 가까워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해가 생긴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도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역시 뭐예요? 의심의 관계. 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지? 응? 왜 나를 주님이 이렇게 아프게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돼. 깨지게 된다. 믿음이 쫄아들게 된다. 의심이 들어오면 쫄아들게 된다.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나를 미워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게 금이 가게 되어져 있다. 믿음의 힘이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느 성자와 제자들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정글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니 어찌합니까? 밤은 되고 정글이지만 잠을 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할 때 우리 스승인 성자는, 거룩한 분은 아마 밤새도록 잠을 안 주무시고 기도를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생각외로 이 스승인 성자는 잔디 위에 아주 태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가 간단하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은 너무 많이 걸었습니다. 아주 피곤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이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이 정글에서 편히 자려고 합니다. 주님만 믿기에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성자가 누워가지고 잠을 자는데 드릉드릉 코를 골면서 잠을 자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광경을 본 제자들은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기도는 기도고 맹수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새도록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이 돼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저희들은 무서워가지고 한숨도 잠을 못 잤는데 어떻게 그렇게 스승님은
그렇게 코를 골고 잘 깊이 주무실 수가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하는 말이, 스승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 다 부탁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왜 잠을 못 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또 없어도 있게 만드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카에게 저 귀한 것을 다 주어도 하나님은 새 것을 주시리라 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데려가신다면 그 내 자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의심 없이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나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니까? 나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까? 나를 죽게 하기도 하고 살게 하는 것, 나를 천국 가게도 하고 천국을 못 가게도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유하게도 되고 내가 가난하게도 되는 것,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죽음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고 믿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건강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권력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적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 커져야 되고 믿음은 더 견고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소리는 항상, 바람 부는 소리는 항상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오만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 중에 무슨 소리를?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에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가듯이 믿음 없이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믿음이 맥을 못 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또 베드로가 가졌던 오라 할 때 걸어가는 큰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장성해지고 더 커져가는 우리가 돼서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부유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또 우리의 마음도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들도 나라들도 여러 가치 속에 움직여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나를 결정하는 것,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소리를 듣고 믿음의 견고함과 믿음의 능력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서 이 믿음이 힘을 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